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1097쪽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14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소설이나 희곡에 등장하는 많은 주제 가운데 하나는요, 오해에 따르는 비극입니다. 상대의 진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눈에 비친 한 행동만을 오해해서 비극에 이르게 되는 그런 스토리 라인이 많습니다. 우리 셰익스피어의 대표적인 비극인 오셀로도 그렇습니다.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아내 데스데모나를 의심합니다. 그 사랑과 충성과 정숙한 마음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손수건이 다른 남자의 손에 갔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이 단편적인 사실 하나만으로 질투의 감정이 불붙게 되고 결국은 오해하게 돼서 어떻게 되나요? 사랑하는 아내 데스데모나를 자기의 손으로 목 졸라 죽입니다. 그래서 이제 셰익스피어의 대표적인 비극 가운데 하나죠. 우리의 소설 김동인의 배탈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가장 친한 동생을 동시에 잃어버렸습니다. 질투에서 나온 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가 한없이 선량하고 정숙함에도 불구하고 동생과 쥐를 잡고 있던 장면을 오해해서 비극적인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상대방의 진심 어린 마음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질투하다가 한 장면만 보고는 오해하여 모든 관계가 끝장이 나버리고 마는 그런 일들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오해 가운데 하나는 사람에 대한 오해보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사람에 대한 오해도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야말로 오늘 모든 인류가 누리는, 모든 인류가 경험하는 악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뜻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신 일들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뜻을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믿지 못하고 사건의 단편만을 보고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없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는구나.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원죄도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시작됐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는 다 먹을 수가 있습니다. 저 수많은 과실들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과일의 종류가 얼마나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수만 가지는 좋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아세요? 밝혀진 사과의 종류만도 1800가지입니다. 우리는 부사 몇 가지밖에 모르는데요. 실제적으로 사과의 종류만도 1800종이 넘어요. 하나님의 풍성하심, 그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죠. 수많은 다양한 과일을 먹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의 이 풍성하신 은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아담과 하와를 향하신 이 인자하신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단 하나에 집중을 합니다. 단편적인 것 단 하나, 선악과에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먹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의심하고 오해로 이어집니다.
사단이, 뱀이 하와의 마음에, 아담의 마음에 심어 놓았죠. 하나님은 얼마나 인색한가, 하나님이 얼마나 짜신가, 자기와 천사들만 먹으려고 너희들로 하여금 먹지 못하게 하시다니. 사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순종하면, 단 하나의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여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실과를 주시고자 했습니다. 생명나무의 실과를 주시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오해하고 뱀의 유혹을 받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뿌리는 씨앗은 의심의 씨앗입니다. 2021년을 돌아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있습니까? 2021년 하나님은 제게 너무나 인자하셨습니다. 아무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은 너무나 풍성하셨습니다. 꼭 눈에 보이는 축복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no, 하나님의 하지 말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말씀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과정이라 믿고, 하나님의 대답이 예스이던 노이던 간에 늘 우리를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인자하심에 대한 감사가 2021년을 돌아보며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져 있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인색함으로 오해할 때 신앙은 자라지 않고 식어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면 신앙은 식게 되어 있습니다. 심령의 부흥, 신앙의 부흥은 어디에서 시작되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내 주변에 놓아둔 사람들을 향한 감사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도 1달란트 받은 그런 종이 있었죠. 5달란트, 2달란트인가요? 3달란트인가요? 그 다음에 1달란트. 주인이 돌아왔을 때 1달란트 받은 그 종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마태복음 25장 24절.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주인을 굳은 사람으로 오해합니다. 하나님을 구두쇠로, 수전노로, 무슨 주인이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무슨 고리대금 업자인 것처럼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그런 존재로 의심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 교회에 대한 오해, 온갖 위선자들만 모였다. 교회에 대한 오해, 교회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교회가 여전히 약하나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단편적인 사실만 보고 교회에 대한 오해, 그래서 신앙이 멀어집니다. 결국은 자기 영혼의 비극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이 신앙을 가로막고 결국은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로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하여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땅이라고 믿었던 땅을 잊어버렸습니다. 집을 잃어버렸습니다. 멀고도 먼 나라 바벨론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왜곡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구나. 이 유대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탄식이 바로 이사야 40장 27절 이하에 등장하게 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이들의 말입니다. 이들의 독백입니다.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 나를 알지 못한다. 나를 버리셨다.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시지 않으신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향해 잘못된 생각을 품고 있는 백성들에게 오늘 예레미야 본문의 말씀은 편지의 형식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9장 1절 보시면 편지의 형식입니다. 아직 끌려가지 않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배간 포로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심을 적어서 보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29장의 말씀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유대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진심을 계시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예나 오늘이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과 미래와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2021년을 뒤돌아보면 때로 암담합니다. 몇 개월이면 끝날 것 같은 이 코로나 전염병의 위기가 2년이 되어가는 지금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오늘 LA 카운티만도 2만 7천 명, 5만 명은 쉽게 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들여다보면 각 교단별 차이는 있지만 장로교는요 약 10만에서 15만의 교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대부분의 교인들은 젊은이들입니다. 청년부가 없는 교회, 유초등부가 없는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몇몇 대형 교회를 빼놓고는 청년부, 유초등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미국 상황도 이 바이블 벨트 지역 제외하고는 그렇게 나아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며칠 전 퓨 리서치에서 설문조사한 내용을 읽었는데요. 미국 기독교인도 가파르게 감소되고 있습니다. Nones라 그러죠.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았다. 어떤 종교에도 속하지 않았다. 카톨릭은 그래도 선방했어요. 카톨릭은 그래도 선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이반젤리칼 지난 10년 사이 무려 10%나 빠져나갔습니다. 미국의 정치 상황을 봐도 암담합니다. 성도 여러분, 상하원에서 의원들의 88%가 기독교인이에요. 자기 스스로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88%입니다. 미국 상하원 의원 중 88%, 10명 중 9명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미국의 정치 상황은 왜 이렇습니까? 되어가는 일들을 바라보며 때로는 암담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버리셨는가? 하나님께서 기독교로 시작된 미국을 버리셨는가? 암담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이스라엘 시대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나 동일합니다. 그때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면 오늘은 물질의 포로, 쾌락의 포로, 세상의 포로가 된 시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진심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예레미야 29장 11절 성도 여러분 암송할 정도로 반복해서 읽고 싶은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2022년을 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세 가지를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고 잊지 않으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우리 나성 한인교회를 향한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평안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망입니다. 이 세 가지의 키워드 잊지 않고 2022년 동안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 우리 함께 차례로 살펴보면서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된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평안을 주십니다.
죄짐에 눌려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평안을 주십니다. 이 땅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세상이 가져다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세상의 평안은 언제나 환경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조건적입니다. 환경은 늘 변하잖아요. 조건은 언제나 변합니다. 그땐 맞을지 몰라도 지금은 아닙니다. 조건은 변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조석으로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평안을 얻었다 할지라도 항상 불안합니다. 이 웬 역설입니까? 웬 패러독스입니까? 평안을 얻었는데도 불안합니다. 저는 이런 청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항상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안감을 가지고 사는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어느 때 가장 불안하냐 하면요,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불안해요. 좋은 일이 일어나면 더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일이 있은 다음에 항상 나쁜 일이 있을 것이라고 믿으니까. 아무 일 없으면 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안은 항상 모순입니다. 그것을 얻었지만 불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평안은 항상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평안의 이유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앞날을 내다보시면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불안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교회의 앞날을 바라보시면서도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또 미래를 내다보며 기도 가운데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행동하고 계획을 세워야겠지만 절대로 불안한 마음이 우리의 심령을 지배하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어떤 선한 것도 불안함과 두려움과 걱정에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본회퍼를, 성도 여러분, 그 이름을 들어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가 활동했던 1930년대는요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1차 대전과 2차 대전 사이에 세속화의 신학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하나님은 죽었다고 주장하는 사신신학이 맹위를 떨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독일의 여러 가지 경제적 위기에 히틀러가 등장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와중에서 본회퍼는 불안한 영혼은 물을 것이나 하나님은 언제나 평안을 대답하신다 라는 짧은 책을 썼어요. 불안한 영혼은 언제나 물을 것입니다. 괜찮을까? 좋을까? 어떨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평안을 대답하신다. 왜냐하면 이런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이 어두움의 시대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일부임을 믿기 때문에 믿음의 백성은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세상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믿었습니다. 그가 나치 독일의 감옥에 갇혀 사형당할지 모르는 그런 위기 가운데에서 그가 지은 유명한 시가 오늘날 노래되어서 많은 성도들의 입에서 울려지는 찬송이 되었죠.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주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본회퍼는 이 시를 거의 마지막으로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이제 그의 마지막 해, 새해를 맞으면서 자기가 사랑하는 약혼녀에게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에게 이 새해를 꿋꿋하게 맞을 것을 결단하며 시를 적어 보냅니다. 시가 좀 길지만 제가 생략해서 좀 읽어드립니다. 신실하신 주님의 팔에 고요히 둘러싸인 보호와 위로 놀라워라. 오늘도 나는 억새처럼 살며 활짝 열린 가슴으로 새해를 맞으렵니다. 지나간 날들 우리 마음 괴롭히며 악한 날들 무거운 짐되어 누를지라도 주여 간절하게 구하는 영혼에 예비하신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쓰디쓴 무거운 고난의 잔 넘치도록 채워주실지라도
주님의 선하신 사랑의 손에서 두려움 없이 감사하며 그 잔 받으렵니다. 어둠 속에 가져오신 당신의 촛불 밝고 따뜻하게 타오르게 하시며 생명의 빛 칠흑 같은 밤에도 빛을 발하니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의 강한 팔에 안겨있는 이 놀라운 평화요, 성도 여러분, 놀랍습니다. 주님의 강한 팔에 안겨있는 이 놀라운 평화요, 낮이나 밤이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다가올 모든 날에도 변함없으시니 어떤 일이 닥쳐올지라도 확신 있게 맞으렵니다. 놀라운 고백이며 마음을 움직이는 놀라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가져다주는 이 놀라운 평안을 흠뻑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미래입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여기서 미래란 과거, 현재, 미래의 단지 물질적인 시간 또는 기계적인 시간의 흐름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미래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미래, 카이로스의 시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합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열리는 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열리는 미래입니다. 역사적인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에겐 미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 강대국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힘이 있어서 그들의 소나기를 벗어나 열어젖히며 미래를 맞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바벨론의 소나기 위에 영원히 놔두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제 70년이 흐르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약속의 땅에 올라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70년 후에, 지금은 암담하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가 오면 이스라엘은, 유대는 포로에서 귀환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전을 재건하여 예배하는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적으로 바라본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죠. 하지만 종말론적으로 바라볼 때 성도 여러분, 미래는 언제나 종말을 향해 흐릅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이 아무리 암담하고 아무리 어둡더라도요, 기계적인 물리적인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은 언제나 종말의 미래를 향해 흐릅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해 흐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따라 한 해가 갈수록 가까워집니다. 이 땅은 우리의 주소가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미래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완성되어 우리가 참으로 있어야 하는 곳,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천국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향해 오늘 하나님의 시간은 여전히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는 종말을 향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백성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주어 얻을 것에만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눈을 들어 천국을 갈망하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미래를 소망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순간적으로 화려해 보여도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쓰레기처럼 버리고 빈손이 되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천국의 풍성함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미래를 묵상하는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가 오늘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소유했는가, 내가 얼마나 더 벌 수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 미래를 묵상하는 삶.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사라질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실 것은 어떤 것인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건강은 다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은 어떤 것인가? 미래를 묵상하는 삶이 오늘 우리들에게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더 이상 미래를 묵상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얻을 것만 생각합니다. 그것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초조해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절망합니다. 그리고 교만합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속에 임하실 미래, 그리고 우리의 본향인 천국에 들어가 우리가 누리게 될 하늘의 그 놀라운 복,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미래에 대한 묵상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미래에 대한 묵상이 없다면 십자가 훈련을 감내할 자는 아무도 없다. 인생은 연기나 그림자 같으니 삶의 공과를 누가 스스로 헤아려 기뻐하고 슬퍼할 것인가. 그러나 우리는 육체의 장막을 벗고 나면 하늘의 영광으로 빛날 것이다. 죽음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온전한 것을 입고자 함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열심히 배우자.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한 자로서 소망의 삶을 살자.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도살할 양과 같을지라도 끝내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심으로 우리의 고난을 기쁨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바라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미래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과 가끔 양로원을 하여서 일로하신 어버이들께 묻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그런데 가끔 이런 대답이 돌아와요. 이제 죽을 일만 남았어. 그런 대답이 돌아와요. 이제 죽을 일만 남았어. 그리고 저를 보고도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인데 누군지 모르겠어.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죽을 일만 남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미래, 천국의 아름다운 미래가 열려 있음을, 그래야 2022년 더욱 간절히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미래를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이죠.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예레미야 29장 11절, 성도 여러분 이제 그냥 외우실 수 있나요? 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세상의 헛된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입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이스라엘은 헛된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헛된 희망을 많이 품고 사나요? 바벨론이 물러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믿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하나님이라는 끈을 잡지 않고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바로를 의지했습니다.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우리에게는 애굽이라는 대안이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백성을 의지하는 불신앙 가운데 빠졌습니다. 이들이 품은 희망이 아무리 굳세도 이것은 헛된 희망입니다. 그리고 그 헛된 희망의 결과는 절망입니다. 그저 희망을 가진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미래를 열어주지 않습니다. 헛된 희망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 여러분? 아서 밀러의 대표적인 희극인 어느 세일즈맨의 죽음에서 그 스토리 라인을 성도 여러분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주인공 윌리가 세일즈맨이죠. 그래서 나름대로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성공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위기를 겪기도 하고 세일즈 온갖 데를 다니면서 물건을 팝니다. 세일즈맨으로서 성공하려고 또 나름대로의 작은 성공이 있었지만 더욱 성공하려고 사력을 다하다가 결국은 허무함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죠. 이제 이 윌리의 장례식에서, 이 남편의 장례식에서 윌리의 아내가 외칩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나요? 왜 그런 끔찍한 선택을 한 이유가 뭔가요? 그렇게 탄식하고 있을 때 이제 아들 비프가 그 영국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말을 입에서 내뱉습니다. 아버지는 허황된 꿈을 꾼 거야. 잘못된 희망을 품은 거야. 희망이라고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희망, 허황된 꿈이 너무 많습니다. 더 큰 절망 가운데 헤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은 견고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은 확실합니다.
그 희망의 뿌리 내린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은 영원합니다. 그런데 이 희망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준다고 다 받는 게 아니죠. 성도 여러분, 길거리에서 노방전도 해보신 경험 있으신 분 계시죠? 전도지를 나눠준다고 다 받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째려보고 지나가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받았다가 그냥 버리고, 준다고 다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미래를 열어주신다고, 희망을 주신다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구원을 주신다고 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만인 구원설은 성경을 오해한 것입니다. 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받는 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내 손에 헛된 희망이 너무 많으면, 세상 것들로 꽉 들어차 있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은 부르짖음과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결단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12절, 1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2절, 13절 너희가 내게,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간절한 기도, 엎드리는 부르짖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4절도 보십시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이 강조되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바르 아도나이,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이 앞에 강조되고 마지막에 강조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미래와 희망,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간절한 기도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결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 2021년 곧 지나갑니다. 이제 한 3시간, 한 10분 정도 남았네요. 이제 2022년 다가옵니다. 한 날과 그 날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뜨던 해는 똑같이 뜰 것이고 똑같이 질 것입니다. 한 날과 이어오는 날이 그렇게 다른 게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과 계절과 또 이 세상의 순환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늘 똑같은 삶인 것 같지만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2022년 1월 1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중간에 실패할 것을 미리 알고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은 실패를 계획하는 것이다. 세상에 통용되는 지혜입니다. 몰라, 그냥 귀찮아, 될 대로 되라, 되겠지. 계획을 세우지 않는 건요, 실패를 계획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신앙적인 원리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달력에 나온 일정표를 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통독에 힘쓰시든지 2022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성경을 외우는 암송에 열중하시든지 우리 2022년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2022년 우리 교회에서는 기도실을 따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리러 교회를 찾으시고 예배를 드렸어도 이 본당에 여러 가지 행사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또 왔다 갔다 하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본당에서 기도를 하려고 해도 집중이 안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언제 오더라도 기도할 수 있는 조용한 공간을 마련해서 우리 성도들께서 평일날 교회를 찾으셔도
본당에서 기도하셔도 되고, 또 주일날 우리 성도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 과정 가운데서도 집에서 도무지 기도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또 주일날 오셔서 30분, 1시간씩 들어가서 가정을 위해, 자신의 영혼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공간을 소박하게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미래와 희망을 간절한 기도와 말씀에 대한 열정으로 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이 예레미야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를 향한 진심을 제대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미래 열어주시기를 원하고, 희망 주시기를 원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이 시간 구하시고, 미래가 암담하다면 기도로 부르짖으시고, 희망이 자꾸 꺾이고 자꾸 마음이 주저앉는다면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제단 앞에 나와 간절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을 받으십시오. 세상이 주는 희망 가지고, 세상이 주는 평강 가지고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고 죽었을 때 구원받으면 되지, 성도 여러분,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는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과 열어주시는 미래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럴 때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향해 담대함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2022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해를 허락하셨습니다. 결단하시고 고백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간절한 기도, 이 시간 한 1, 2분간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